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셨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였고 우리는 그저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괴로움,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허황된 무지개를 쫓듯 세상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마음에 또 탐심을 가득하게 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하신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온 세계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64번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니 주여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모두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자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할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성으로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파별로, 또 족속대로, 또 가족대로, 그리고 남자들 중에 이렇게 제비를 계속 뽑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그 삽디의 손자 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결국 이 아간은 자신이 손댄 물건, 즉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이거를 훔쳐서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일로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진노, 즉 헤렘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 그리고 물건들은 모두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였죠. 그곳으로 끌고 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간의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 이미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하신 말입니다. 물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처음으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죠. 그냥 3,000명만 보냅시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 조그맣고 그러니 그냥 3,000명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3,000명만 보냈다가 된통 당했거든요. 그랬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로 올라가라. 이 약속은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였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모두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성에 올라가서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여리고성의 기물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다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었어요. 첫 성. 그래서 그 첫 성을 치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소산을 다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아이성부터는 그런 이 첫 성으로서의 이제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나온 것들은 너희들이 다 가지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는 데 쓰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을 또 한 가지 세워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작전을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작전을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복병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밤에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쪽 편 뒤로 돌아가서 거기에 매복을 하도록 딱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나는 본진을 데리고 정면에서 돌격을 하다가 후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이제 쫓아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제 매복해 있던 군인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쳐라. 이게 이제 그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작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을 점호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성 가까이 도착을 해가지고는 그곳에서 이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5천 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5천 명을 다시 또 매복을 시켜요. 자, 지난밤에 3만 명을 먼저 보냈고 오늘 아침에 5천 명을 또다시 서쪽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딱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골짜기 한가운데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이 왕이 그것을 보고 함께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격합니다. 자, 아이 왕이요 지난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또 진척하면서 뒤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군사들이 전부 다 성 밖으로 몰려 나와서는 얘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나가요.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대. 여러분, 이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다는 거 참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 말하자면 성을 중심으로 싸우는 이 당시 전쟁의 형태에 있어서 성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문이 열려버리면 사실상 그냥 성이 다 점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문을 그냥 열어놓는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유럽에 가서 이제 보시면 그 중세시대 성들이 있거든요. 그 성들 앞에 해자라는 게 있어요. 해자. 그 성벽과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놔요. 그리고 거기 물을 채워요. 이거는 쉽게 성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자 건너편 땅까지는 성문에서 이렇게 다리가 내려와서 딱 다리가 연결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성문 잘 안 열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을 열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요. 아이 사람들은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따라 나갔다는, 다. 그러니까 군대 남자들 다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성문은 열어놓고 나갔어요. 말 그대로 성을 경계하는 병사 하나도 세우지 않고요, 그냥 다 따라 나갔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정말 누구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만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서 그냥 따라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이스라엘을 쫓는 데만 혈안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성을 비우고 맙니다. 자, 이렇게 도망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가요, 도망가다가 멈춰서서는 돌아서서 아이 성을 향해서 자기의 칼을 든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따라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자 복병으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는 아이 성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에 뛰어들어간 사람? 35,000명. 그것을 본 아이 군대가 이 길로 저 길로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딱 가운데 껴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도 방향을 바꾸어서 아이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본진과 복병들 사이에 낀 이 아이 군대, 그곳에서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아이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서는 칼날로 다 멸해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 사람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가축과 탈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습니다. 아이성은 다 불살라 없어졌죠. 23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왕이 생포가 되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아이 왕이 생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나무에 달리게 되었는데, 그가 산채로 나무에 달렸는지 아니면 죽은 후에 나무에 달렸는지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죽어서까지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이 추상과 같았는지, 그러니까 이 겨울서리와 같았는지, 정말 이 왕이 죽어서도 모욕과 치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이제 이 왕의 시체를 내려서 성문 앞에 던지도록 해요. 그리고 그 성문 앞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문, 아까 제가 성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성문이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는 항상 뭐를 했느냐면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왕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성문에서 재판을 했다. 아이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재판을 하던 그 장소, 그곳에서 자기가 재판을 당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돌무더기가 쌓였어요. 모욕과 수치가 그 당시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돌무더기가 쌓였죠. 시대가 지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아빠,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저 돌무더기 말이다. 아이의 왕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저기에 그 나무에 달렸다가 던져졌던 곳이야.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어. 그 수치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에 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 아이성에 승리한 요 내용만 딱 띄어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고 끝날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1차 아이성을 침략했다. 아이성에서의 1차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패망했습니다. 왜 패망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패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 후에 다시 2차로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그 당시에 바로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1차로 실패를 하고 패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을 하고 계셨다.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2차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도 없이 그저 우리가 작전에 실패를 했나 보다, 사람들 더 몰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또 어땠을까요? 또다시 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패하고 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간의 죄악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 잘한 일, 잘된 것, 이런 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이전보다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모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해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몇 명이 모였는데 올해는 몇 명이 모였어요. 올해 막 애들도 막 너무 즐거워하고요. 막 너무 좋았어요. 막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아주 막 시설도 막 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을 했어요. 밀양에 가가지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막 이렇게 이제 좋은 거, 잘된 것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드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떼약볕에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요, 오전에 오후에 나오는 사람이 달랐어요. 오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오후까지 일하다가 해놓고 가면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퇴근한 청년들이 와요.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조금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날 수 있죠. 날씨도 덥고, 그쵸? 저는 하루 종일 제가 웃으면서 있었을까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저 3층 가보시면 여러분 3층에 저희 요 창문 있잖아요. 창문. 저 창문이 있거든요. 큰 홀에 큰 방에 저 창문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가가지고 방이 너무 더운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뜯자. 저거 뜯었어요. 그 자매님하고 제가 저거 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뜯었어요. 쉽게 됐을까요? 쉽게 안 되거든요. 짜증이 나겠죠? 그렇다니까요. 저도 짜증이 나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해요. 잘된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다 잘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아예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요 죄악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 아담이 죄를 딱 저지른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다 뭐냐면 죄의 역사예요. 다 잘못한 것만 나와. 심지어 사무엘 상하에 가보면 다윗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잘한 것만 써놨을까요? 아니요.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전쟁에 안 나가고 초저녁까지 늦잠 퍼질러 자다가 그 초저녁에 어스름할 때 일어나서 보니까 왕궁에 나와서 거닐다 보니까 저 한 집이 내려다 보이는데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 저 여인 데려오니라.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한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죄악도 다 들춰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게 창세기 3장부터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또 동시에 나오느냐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역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역사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악을 들추어낸다고요. 아간의 죄를 들추어내서 그가 잘못한 것을 해결을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요 내가 양복 입고 나가서 어디 나가서 뻔지르르하게 있으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죄에 가득 찬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인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죄악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승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할 때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실패할 일들, 좌절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때 실패하고 좌절할 만한 그 일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될까요? 아니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그 원인 속에 나의 죄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죄의 문제,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내 삶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없는지 나의 죄악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고 여러 가지 참 삶의 무거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그 해결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중에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해결된 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떡과 피 대신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도현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손 모으시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은석 장로님, 김경호 원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호 집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요셉 집사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가득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들 안 나오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승찬 목사님, 그리고 신성한 목사님, 찬회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멋지게 찍었어요. 멋져요. 잘했어요. 빨리 목사님 손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선미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은혜하여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임성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준호와 또 윤호,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늘 축원합니다. 이게 보이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강수 집사님, 우리 최재우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합니다. 늘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 받으세요.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그란 원사님, 그리고 이지혜 장로님, 복 받은 음식을 좀 많이 먹어. 축복합니다. 아니 사모님하고 가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정은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사모님 시원하다.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한 분씩 나오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원정 성도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박경진 성도님,
그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동진 형제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불안한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수영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합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와,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수근 형제 아버지 하나님 지난 그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놀라우시는 사랑하는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취하는 이상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록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신앙하는 살게 일어나는 우리 모습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주님 싸우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오나 범없네 기쁨의 은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들으셔
섬기며 언제나 그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겠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겠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겠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소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하며 우리들 가정과 우리 각자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오늘 생략을 하고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 모든 죄악을 해결하며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